잘 주무셨습니까? 선교사님 얼굴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선교사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저는 지금 저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니 우리 선교사님들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늘 주님은 여러분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알았더니 이 멀리 태국 땅에까지 오셔서 주님과 함께 하셨다는 게 참 축하드립니다. 너무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근데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게 아니라 언제나 내가 그분을 믿는 그날부터 한 번도 나를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느 순간인가 사역으로 인해서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주함으로 주님을 찾지 않았던 뿐이고 계시록 3장 10절 말씀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문을 살짝 열어서 그 주님 손에 들려있는 그것만을 싹 받아들이고는 또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왔던 그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정말 제가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회개란 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이 내게 임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잘못 띄어졌던 그런 부분들 어떤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다시 내려놓게 되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에 그 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그 영광으로 채우시겠다.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아침에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행하는 그런 방법에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동원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되어지는 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부분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랬는데 바로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누구를 알게 하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교제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주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변질되어지고 잘못된 쪽으로 우리가 응답을 추구하고 또 어느 순간이니까 내 욕심이 가득 차게 되고 그런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그것이 피해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것이 상처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마음을 밝혀주셔서 왜 내가 너를 불렀는가 일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나와 사랑하자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능력받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 부르심은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막 40일 금식을 하고 막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은 하나님이 떼쓰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고 해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봐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건 결국은 그냥 주님에게 이건 죄송합니다. 내 응답을 이루어 달라고 이건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죠. 안 해주면 이건 안 된다. 여러분 자녀가요 뭘 해달라고 때를 쓰는데 결국 그거를 잘못 구할 때 우리가 안 들어주잖아요. 그건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를 우리가 잘못된 줄 알기 때문에 그걸 해주면 안 되는 건 줄 알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데 자녀는요, 그거 해달라고 밥을 굶어가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씩 굶어간다면 과연 주님의 마음을 어떠할까요? 부모의 마음을 어떠할까요? 하물며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사랑한 자녀들이 그냥 금식을 합니다. 저도 참 금식을 잘 못해요. 금식 이거 3일만 해도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밤바닥 기어다녀야 되고 그래서 참 이 금식 없으면 좋겠다. 주님을 만나니까 해방이 되어졌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밤바닥을 기어다녀요. 주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리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금식하라고 하더니 그래도요, 이 사람을 미련해가지고, 그래도 그렇죠. 이거 응답해 주셔야죠. 그리고는 끝까지 막 한번 버텨보겠다고. 그래도 3일을 작정했으니까, 저보다 작정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요, 주님은 끊임없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해요. 내 안에 다 있지 않느냐. 결국 주님은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강제적으로 뭘 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끊임없이 결국은 우리가 설득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결국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주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움의 하나님, 어떤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정말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바로 이 주님의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교제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예수님의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미혹, 고린도후서 11장의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지 아니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잘못 사용함에 있어서 그 은사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정리해 주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여기에서 결국 은사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시는데, 예수님의 증거가 견고해지는 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7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은사는요, 장래 일을 맞추는 것,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언제 어디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은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 그러면요, 우리가 좀 이따 말씀 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환상과 예언과 꿈으로 이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이 도구들이 잘못 쓰여져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내게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게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의 욕심으로 그것이 되어지는데,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님은 응답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삶을 통해서 많이 체험했어요.
만약에 주님이 제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셨다면, 그리고 제게 나타났던 그 죽은 자가 그 암 환자가 낫고 제가 한 10년 동안 디스크로 고생을 했었는데 그 주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손을 얹어 난 기도하니까 그 순간에 뼈가 막 굴뚝굴뚝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병 고침과 이런 능력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부흥과는 하나도 연결이 되지 않고 그것이 예수님과는 하나도 연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씀을 믿고 선포했더니 선포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그냥 아프면 아픈 거 명하고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를 명하고 했더니 막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계속 그대로 나갔다면 여전히 나는 그것만 붙잡고 나갔지. 어제 잠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숨으신 이유가 사람들이 표적만을 따라가니까 주님 자신을 붙잡아야 되는데 표적을 따라가니까 주님이 숨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쪽으로 나갔다면 은사주의 쪽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쪽으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주님 자신을 보여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주님과 만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것이 환상과 예언과 꿈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8절에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 여기서 주께서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일을 가르쳐주고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 안을 증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게 하고 예수님 안에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목적이라는 거죠.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요? 교제하게 하시는, 우리 주와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들이 정말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서로 사랑하면 그 자체가 내가 기쁨이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빠지게 하는 것, 그거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를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교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은사를 통해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대화한다고 해서 뭔가 막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그것도 있잖아요. 알파도 있고요. 막 금가루가 쏟아지고 막 이가 붙고요. 제가 1월달에 북해를 갔는데 그 대전에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요 맨날 이거 임파테이션 하고, 제가 가서 저는 이 안수기도를 사실 크게 잘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말씀만 전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새벽에도 그러고 저녁에도 그러고 끝나고 좀 안수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안수를 했더니 한 2~3명 정도 뒤로 팍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건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저희 교인들 기도하고 하면 가까이만 가도 막 쓰러지고요. 임파테이션 역사도 다 체험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저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교인들은 한 2~3명이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뒤에서 가만히 보더니 좀 성이 안 찬다고. 본인이 내려오셔서 쭉 저 뒤를 따라서 오면서 손을 얹으니까 그 교인들 다 넘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너무 맨날 쓰러지기만 하면 뭐예요?
뭐 금가루가 쏟아진다고 막 그 목사 사진을 찍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럼 그 모아서 뭐지요? 그랬더니 이거는 없어진대요. 그러면서 사진을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언제까지 계속 그것만을 추구하느냐는 거예요. 매일 그 목사님 만나면 지금도 만나면요. 오늘도 금가루가 쏟아졌다. 책상에도 쏟아지고 계속 금가루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자체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도 맞지만 거기는 우리 잠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11장에 갑자기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거기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도가 초보라고 한 것이 이게 시간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 성경에 분명히 있더라고요. 모든 것들 보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은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히브리서 6장이죠. 11장에 워낙 믿음장이 유명해가지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랬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 버려야 될 그런 초보적인 신앙이 뭐냐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최진실 그 지역의 설을 통해서 한국에 지금 회개의 어떤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구원과 관계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 통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쪽으로 나가야 그것이 되는 거지. 그 회개만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이 있다 없다. 물론 지금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죠. 하나님 있다 없다 그 존재 자체는 이미 다 뛰어넘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침례인지 세례인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그런다면 침례교가 있고 뭐 그런 부분들. 옛날에 제세례파를 얼마나 많이 수교당했잖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삼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노래도 불러가면서 누구나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것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 아니라 17절, 18절 그 뒤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 뒤로 쭉 보면 결국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이것을 전도로 이것이 되어져가지고 누구든지 그냥 전도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훈의 터인데 이거를 버리라 그랬어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성령이 하는 목적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할게요. 이 대화하는 것.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저 목사님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한다고 그러는데 막 신비롭게 그렇게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그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때문에요. 성경은 반드시 교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네이클로바 꽃을 가지고요. 저희 마당에 이제 네이클로바가 많이 피어 있어요. 그러면 그 꽃이요. 꽃을 따가지고 이제 집사람에게 시계도 만들어주고 막 반지도 만들어주고 막 그래요. 그거는 근데 집사람이 그거 가지고 이 자체의 목적을 두진 않잖아요. 그거는 저와 집사람 간에 서로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사랑의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받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한다, 어떤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것 자체에 묶여버리면 또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리고 계시록 이 책은 우리가 잘 알때 요한이 쓴 책이죠.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때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베드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요 서스럼 없이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를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중에 나는 팔자가 있다 그렇게 말할 때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우리 성만찬에 보면 주님 품에 기대 있는 자가 바로 이제 요한이잖아요. 근데 그 요한에게 주님이 뭐라고 이렇게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우리 한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보면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21절에 예수님께서 말하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이 이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주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데 베드로가 이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짓으로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여기 내용이 있죠. 그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너 아느냐? 들었느냐? 이제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눈짓으로 딱 이렇게 이제 사인을 보냈죠. 그랬더니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요한이요 주님의 품에서요 예수님께 주님 누구시죠? 라고 물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과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주님 누구예요? 품에 물었더니 주님이 내가 떡 가져다 준 자 그다. 그러면서 줬어요. 요한에게 줬어요. 이제 가로 유다에게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2제자가 다 듣도록 내가 이거 주는 자가 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품에 안겨있는 그 요한만 들을 수 있도록 속삭이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 우리가 방언기도 할 때도요 주님과 이게 동행할 때 기도하는 거 보면요 막 기도는 전투다 누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는 전투다 그래가지고 막 전투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목사님. 그래서 그쪽 교회 목사님들이 방언기도 하다 보면요 이 방언이 얼마나 센지 왁칵한 이런 거 엄청나게 막 세게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방언은요 주님과 속삭이
그래서 반언을 들어보면 막 좀 거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 주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주님은 조용하게 대화하듯이 속삭이듯이 왜 요한과 같이 이게 주님과 그래서 주님 누구예요? 그러더니 주님은 다른 제자들을 못 듣도록 조용하게 요한에게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신 다음에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가룟 유다에게 요한에게 주님이 속삭이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사랑하고 친밀감이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도 슬쩍 이렇게 흘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비밀스러운 것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주님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 다 숨기시지 않으시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살짝 이렇게 언급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비밀들이 있으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살짝 이렇게 다는 말하지 못하는 것도 살짝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빠지면 주님이 되어진 그런 장래 일 여기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빠지면요 주님의 장래 일은 주님의 일인데 그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동인기록 그 책에 보면은 그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요한복음 16장으로 돌아가면요 어쨌든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친밀한 관계 속에 빠지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절대적으로 독단적인 분이 아닙니다. 강한적인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는 부드러움.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대화해보면 우리가 대화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더 알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은 장래 일을 알려주시는 것. 성령이 하시는 게 두 가지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장래 일이라는 거예요. 장래 일이 뭐냐 예언이죠.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교제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목적이죠. 15절에 보면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의 것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모든 만물, 어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그의 만드신 만물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만물 속에 주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화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16절에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육으로는 못 본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말하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하늘보다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육으로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 뭐냐면 육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육으로 절대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예수님을 언제든지 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죠. 8절에도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안 믿는다고 해서 결국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진실이 지옥간 것이 자살해서 지옥간다, 자살하면 지옥갑니다, 맞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나 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해서 자살하고 결국 지옥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죄 안 짓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 가려고 죄 안 짓는 그런 거, 죄가 목적이 되고 죄가 포인트가 되는데 결국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셨고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죄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가? 바로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는 뭐냐? 바른 길이죠. 그래서 성령이면 바로 바른 길, 진리십니다. 진리의 성령.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즉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고 그 내용이 바로 장래일을 말한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만을 가지고 저기서 1시간을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냥 초스피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해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2장 17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그리스인과 아랍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는도다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지금 이 방언하는 거를 나오잖아요. 방언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이제 우리 낭봇 방언으로 말하면 어찌미냐 그러면서 서로 놀라고 막 그렇게 방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언의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는도다. 결국 방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언에다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방언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통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통변을 해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전부 주님과의 관계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다넬이 봤던 그 부분이 바로 이보다 네가 누가 하는 말이 있다 함으로써 나를 크다고 하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그러면서 그 밑에 절에 보면 그 큰 일이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도요, 금식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안 가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애가 막 손을 가지고 막 겨루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중에 예배 마치고 물어봤어요. 예배 시간에 너 말씀 안 듣고 왜 손장난하고 있어? 그랬더니 천사가 큰 날개를 가지고 막 이게 날개짓 하면서 교회로 싹 도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도 모르게 흉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교인들이 이제 이 주님 사랑하고 나서부터 천사도 잘 보고요, 어떤 이 환상적인 부분 너무나 잘 봐요. 그런 것들이 신비주의적이 아니라 결국 그걸 통해서 그 모든 목적들은 예수님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이것이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자체가 정말 신비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17절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가 내용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잖아요. 근데 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것은 말씀의 모든 영을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환상과 예언과 꿈이라 그랬죠. 그럼 이것을 왜 주신다고 했는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도구로서 이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나가 환상과 예언과 꿈을 다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공기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기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공기를 다 주셨어요. 흔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다이아몬드를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귀하고 거기다 가치를 두는데 주님은 다이아몬드가 귀하다면 우리에게 공기를 안 주시고 다이아몬드를 다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중요하지 않고 공기는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 중에 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환상과 예언과 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만약에 귀하다면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막 능력을 행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환상과 예언과 꿈이 주님과 교제로 나가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 좀 저희 딸도 그냥 한마디만 했더니 그냥 환상이 열려지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훈련을 통해서 막 환상과 이런 예언과 계시들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훈련이 너무 행복한 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멋지게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때로는 막 힘들었는데도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이 은사 섬김을 통해서 그냥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그들이 막 감격해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결국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지난 금년 1월 이전에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예수님과 사랑하려고 하는 자에게 도구로서 다 주셨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런 부분들이 다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어떤 환상을 본다, 예언을 한다, 이거 신비적이다 그게 아니고요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저희 교인들을 훈련해보고 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훈련을 해보고 이러한 결과가 다 되더라고요. 너무나 쉽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는데 그냥 좀 해보겠습니다. 자, 24절, 2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러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지금 예수님을 가르쳐서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봤다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시편을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시편은 다윗의 말씀인데 다윗이요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비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니 다윗은 예수님보다도 천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봤다고 할까요? 그게 영으로 예수님을 다윗은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요. 예수님을 영으로 만났는데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 기쁘고 즐겁고 희망이 넘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영으로 만나시려고 하는가? 우리를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고 즐겁기를 원하잖아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일에 막 묶여 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주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그냥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주님을 항상 영으로 만나고 보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냥 육체도 희망에 가는 거죠. 30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요,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가 범죄했을 때 첫 번째 회개한 기도가 뭐예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의 성령을 거두어 버리면 그 영으로 주님을 못 만나니까 다윗은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고 내가 영으로 항상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본 그 환상의 내용, 다윗이 영으로 주님을 만난 그 내용이 환상의 내용, 여기 결국 예수님보다도 천년 전에 앞선 사람이니까 육으로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영으로 만나는데 그게 이제 환상이죠.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윗은 영으로 환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봤던 거죠. 34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은 환상으로 주님을 봤던 거죠.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주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죠. 또 내 주에게는 예수님이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다윗은요, 영으로 주님을 봤어요. 영으로 그 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그냥 깊이 설명을 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요. 결론은 다윗은 선지자인데 그가 본 내용들은 영으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 십자가에 죽으실 일들, 그거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6, 이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 시편 16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16장 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분명히 여기서 지금 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서 주는 또 하나님도 맞아요. 하나님도 맞지만 또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왜? 환상으로 그 주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다윗이 환상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전부시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어떻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십니까? 영으로 그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항상 만나는 거예요.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다시 환상으로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인용해서 주님이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신다, 이렇게 인용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사니니. 그 영으로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니까 10절 11절의 내용은요, 결국 다윗이 사도행전 2장에 봤던 환상의 내용이죠. 주님이 음부의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사도행전 2장에 봤던 내용.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다윗이 영으로 봤던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명히죠.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고 들었던 그 내용이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이미 영으로 그 주님이 앞으로 천년 뒤에 자기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 이걸 영으로 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여러분 시편 전체를 읽어보면 다 그 내용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부분들, 모든 시편의 내용들이 보면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면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많이 들어본 소리 들지 않나요? 십자가상의 마지막 주님의 그 말씀이죠. 이미 다윗은요 다 듣고 보고 앞으로 되어질 일, 장래 일이 뭔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장래 일이 어떤 사업을 맞추고 뭘 하고 말고가 아니고요. 전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지금 그런 내용들이죠. 자, 7절 8절에도 나를 보는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밑에서 조롱하는 자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 할 것을 이미 다윗은 다 보고 그걸 미리 지금 시편에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스가랴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찔리심을 미리 스가랴 선지자가 본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본다, 예언을 한다,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뭘 한다 할 때 그것이 어떤 뭘 맞추려고 하고 뭐 한다고 하는 그거는 사실은 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이에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요 우리가 잘 동행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겠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들려갔죠. 근데 그 에녹이 뭐 했어요? 예언했잖아요. 에녹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내용이 뭐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는 게 뭐죠? 재림의 주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지금 예언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내용이 뭐죠? 환상과 예언과 꿈, 이런 것들이 뭐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다 주님과의 관계, 교제,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이거 한 2시간 정도를 설명을 해야 그래도 충분히 설명되어질 부분을 짧게 막 하다 보니까 막 두서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은 다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뭔가가 은사를 통해서 뭐를 하려는 그 탐욕입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은사를 지금 탐욕으로 잘못 쓰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이 자체만으로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어서 이게 너무너무 우리 영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다윗도 오직 예수님만을, 그래서 동행했던 이 에녹은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까지 다 이런 쪽으로 예수님과 관계에서 오늘 나갔습니다. 이제 이 성령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은사 부분을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면서 제가 훈련을 이끄는 자로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그거는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또 은사 부분에 있어서 참 그랬는데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리고 제 이야기로 훈련받는 분들은 다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어떤 친예계 목사님이 청주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오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10년 전에 캐나다에 그 당시에 300만 원 들여서 은사 훈련하러 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갔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은사가 다 되는데 자기는 막 안 되더래요. 막 속상해가지고 돌아왔는데 300만 원 아깝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그 목사님에게 특별히 좀 할인해줘서 200만 원에 다시 한번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 양반 순수하죠. 200만 원 들여가지고 그 통 500만 원 들여서 2번을 갔다 왔는데 결국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저에게 오셔가지고 단박에, 왜냐면 이게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요. 근데 이분이요 가면서요 막 울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10년 전에 나를 만났으면 500만 원 세이브했을 텐데.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중에서도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령을 오해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어떤 욕심이나 탐욕으로 성령을 우리가 이용하려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더 깊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